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력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교도하겠습니다. 11번 교동문 11번 11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불러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주소서. 원세는 명부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스리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끊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오묘하신 이 세상 자연과 모든 생명이 세월이 갈수록 새롭고 감탄스럽습니다. 어찌 주님을 없다고 모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치고 힘겹고 메말라 주님이 보이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과 욕망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영혼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사모합니다. 만나고 싶고 주님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인정하고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생명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거룩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누룩처럼 부풀어가는 선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새 역사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결코 교회 사역이 주님의 뜻과 일들이 멈춰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김홍규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 한절기에 주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각처에서 주님 영과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급 찾아합시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하나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곳으로 나오는 심령, 이 예배를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심령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특별히 하루를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신령한 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덧입으며 은혜에 사로잡히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경제적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 지내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절하지 않도록,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님들 각자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문자모님,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서서 걷기에 아직 많이 힘이 들고 아직은 많은 것에 의지해서 이제 걷는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회복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고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또 공급하시는 음식물로 말미암아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합류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우리 한 장로님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말미암아 주님 응급실을 찾게 되었는데 주님 지금은 많이 잦아지게 하시니 가라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원인인지 주의 종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픈 곳들, 고장난 곳들, 주님 연약한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완순 집사님, 우리 따님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는 조금 일찍 촉진제를 맞고 조금 일찍 출산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주님, 이 도모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산모와 그 아기가 강건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의 출산이 온 가족과 온 집안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할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본문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난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뭐냐? 불시험 같은 것이다. 불시험. 왜 불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쇠를 더욱더 강하게 철을 강철로 담금질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뜨거운 불로 단련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일컬어서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욱더 단단한 쇠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불시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난이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경멸당하고 사람들에게 욕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다섯째, 그 고난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입니다.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고난이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가 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 명백하게 죄를 짓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 도둑질, 악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묘한 게 한마디 나오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일이 아닌데 공연히 참견하고 공연히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래서 자꾸 분쟁을 만들고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십니까? 펜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도 5가지입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고난을 당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의 밑줄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며 이들을 죽일까 하다가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다음에 이들을 적당히 때려서 놓자. 그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을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기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능욕, 그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쳐주시니 참으로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채찍에 맞는 것조차 기쁘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경험을 놓고 오늘 성도들에게 똑같은 것을 권유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의 밑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밑줄하십시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밑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할 땐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맨 마지막 절,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미쁘시다는 게 뭐냐?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결과를, 우리의 영혼의 결국을 의탁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면 제 입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매를 맞는다거나 옥에 갇힌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문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는 굉장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할 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3년 선배인데 지금은 교회를 꾸준히 출석했으면 장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가대학을 나왔습니다. 고가대학 기계대학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 선교단체 일도 돌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러려면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구급 공무원에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지금은 공무원, 구급 공무원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9급이 아니라 7급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9급 공무원은 조금 자기가 가진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 시험을 보고 꿈에 그리던 동사무소 직원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꿈에 그렸다. 그분은 동사무소 직원, 세상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뭔가 선교단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국공무원이 돼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 신입 직원이 돼서 이제 식사를 거하게 하고 회식이라고 하고 이제 자기 먹은 거는 자기가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얼마쯤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돈다란 소리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 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로 가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후배 직원이 들어와도 돈다란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이제 그 왜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도 회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생기는 게 좀 있었나 봐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줄로 압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씩 생기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생기는 게 있으면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제 회식 같은 거를 하면 다 같이 이제 회식하는 비용으로 쓴 거였죠. 그래서 회식을 할 때마다 이 집사람의 마음이 늘 꺼림칙했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자기만 돈을 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가운데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자 그 조금 생기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 자기한테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너무 괴로웠는데 신앙 양식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도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니 이분의 고민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공무원 일을 사임했습니다. 공무원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후문에 자기가 나온 어느 학교 나왔다고 얘기했네요. 벌써. 자기가 나온 그 인하대학교 후문에 커피숍을 하나 차렸습니다. 크리스찬 커피숍. 들어가면 이제 복음성가가 나오고 가요나 팝송 대신에 이제 가스펠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체 금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다 금연을 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카페에서 금연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카페 금연. 여러분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아니죠. 장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됐을까요? 믿음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자가 나서 알바생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본인은 그때 막 대한민국 사회에 시작하던 학습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아시죠? 예. 뭐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습지 교사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간신히 그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간신히 자기 가정을 건사하고 그 적자 나는 그 커피숍의 적자를 메꾸고 알바생 월급을 주고 그렇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인 일이 그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방문 교사를 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학원을 하나 냈습니다. 학원을 조그맣게 하나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이들이 밀려드는데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서 학원을 재오픈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된 학원이 몇십 명, 몇백 명으로 들어갔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학습지에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으로 성장을 했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탄탄대로에 들어선 분이고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내가 신앙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원칙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살았더니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현실은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자체에 대한 교회에 나가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 같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자기의 신상을 놓고 절하지 않자 다른 신하들이 막 고소를 해서 그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주는데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라. 이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스로가 가지는 생각들,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함께,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원칙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으나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달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조차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고난이 참으로 많으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소망 이거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나가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하는가 겁내지 마시라 우리의 권능 그 힘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붉은 참봄의 회고가 이 진리 믿는 사람들 감옥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많은 불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각색의 모습으로 이곳에서나 온라인을 통해서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